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모습이 어떠면 좋을까요? 기쁨으로 나아가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기쁘신지요? 쉽지 않지요? 하지만 기뻐하십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 8월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8월달 동안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시간 저희들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얼마나 주님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찬양 가운데 누리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여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함께 교독문 4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었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서상일 집사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저희들의 삶을
무사히 영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머나먼 이국 땅 멕시코에서 저희들 삶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께 단단히 붙들어 메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치관이 혼란한 요즘 시대에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지난 한 주 저희들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의 지은 잘못과 죄가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큐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며 감사하며 매주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사옵나이다. 주님, 삶의 고난과 축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고난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혹시라도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 참고 인내하며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이단과 아버지의 말씀을 여혹하는 자들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뜻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주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주께서 주신 성경 말씀 속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가치관의 혼란과 삶의 모순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희들 스스로의 열심으로 인한 생각과 의를 마치 아버지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저희들 삶의 모든 상황과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아가페 사랑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참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두 개의 눈 중에서 한 눈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두 개의 귀 중에서 한 귀는 저희들 내면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한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코로 한 곳으로는 이 세상 인간의 향기를 맡게 하시고 한 곳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입술로 저희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은 저희들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두 개의 팔 중에서 한 팔은 이 세상 일을 하게 하시고 한 팔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두 개의 다리 중에서 한 발은 명확한 이 세상을 굳건히 듣게 하시고 한 발은 아버지의 선하신 일을 하기 위해 앞으로 힘차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그리고 먼 타지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비록 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께 드릴 예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가 이 예물을 쓸 때마다 주님의 나라 가운데 발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함께 주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을 반드시 힘입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함께 구역별로 모이셔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에는 1일 재직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날은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첫 주일은 9월 7일은 전교일 무교일석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모두 장기 결석자들 잘 챙기셔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귀한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풍성하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도 지난주는 조금 쉬어가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오늘 또 다른 단기팀이 오는데요. 단기팀 오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돌아갑니다. 그럼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강이지요. 방학이 벌써 끝났습니다. 방학 온다고 좋아할 때가 별로 그렇게 지난 것 같지가 않은데 아깝습니다. 네, 아무튼 아깝습니다. 근데 지난 한 주는 그래도 조금은 쉬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겉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좋을까? 감사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이 충성스럽고 또 간절하고.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일주일 내내 좀 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한번 같이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힘을 잃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랑을 하는데도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서도 무슨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같고요. 결혼을 할 때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요. 근데 요즘은 정말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건이 분명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해보시면 어떠신가요? 결혼할 때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좋아하는 모양으로 좀 생긴 사람이면 좋겠고, 그래도 나를 좀 이해해주는 사람이면 좋겠고, 그래 이왕이면 좀 경제적으로 좀 윤택해서 같이 살면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지속하다 보면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 결혼 생활을 지탱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무슨 조건이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 결혼 생활의 조건이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왼수 같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도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간절하고. 근데 최근에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건 이혼율의 증가 추세를 보면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46%에 이르렀습니다. 46%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적용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두 쌍 중 하나는 이혼한다. 이제 그런 통계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리고 하는 그런 사랑들, 사랑의 정체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떤 조건을 찾고 그 조건에 따르는 보상을 바라는 뿌리 깊은 그러한 습성 혹은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비율로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건과 보상의 시야로 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랑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즉, 사람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켜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잘했다. 자,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고 슬픈 기색을 띠고 풀이 죽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혹시 있습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 청년이 풀이 죽었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도대체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계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탄식합니다. 그럼 선생님,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구원받습니까? 함께 절망하였겠지요.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인간이 한계가 있는데요. 얼마나 더 해야 구원받습니까? 도대체 누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못한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이야기 듣고도 제자들은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주님.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못 버렸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뭘 받겠습니까? 아직 이해를 못한 것이지요. 주님, 저희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버렸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질문에 따른 아주 좋은 대답이지요. 즉 그들이 헌신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설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 천국에 가긴 가는데, 예수님 믿음 다 천국에 가긴 가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이 다르답니다.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쓰고, 어떤 사람은 백금 쓰고, 어떤 사람은 은 쓰고, 동 쓰고, 철도 쓰고, 쭉 내려가다가 좀 그렇습니다. 개털 모자도 쓴다.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아니냐 하면 그 질문에 주님께서 다
한마디를 덧붙이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분명히 제자들이 듣기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버렸으니까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그러니까 받는다. 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가 사는 신앙의 모습과 주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주시는 상급과 보상이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상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갈 때 상을 못 받고 마땅히 상이 있을 것이라 없을 것이 생각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자 청년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주고받은 대화 가운데에서 한 가지 결론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조건도 찾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습니다. 왜 참으로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여전히 선한 것이 있는가? 주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아멘으로 타답하지만 인간된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원받을 조건도 없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힘도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조건을 찾으려고 하고 그 조건에 합당한 보상을 얻어서 나의 믿음을 확증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분투하는 신앙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잘못되었지요. 오직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구원의 모든 조건과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덧입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실천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읽다가 영어로도 묵상해 보다가 이 구절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제목을 우리 교회의 신앙의 방향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왔다. 지금까지 사랑해왔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왔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했다. 실패함이 없는 인자함으로 인도해왔다. unfailing kindness로 인도해왔다. everlasting love로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너는 다시 춤추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멸망, 망한다, 망한다. 항복해야 산다. 그렇게 멸망당해야 될 존재들이 왜 사랑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너를 다시 춤추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존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춤추게 됩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미 깨어진 언약을 왜 다시 세우시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번 주
요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간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우리가 어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보다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3장에서 처음에 등장한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지요. 니고데모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근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의 삶에 근거했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먼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거듭날 때에 그 사랑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보니 그것조차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Unconditional love.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세상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얼마나 왜곡되어 가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우리의 사랑의 근거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희들은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보혈,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는 새 언약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왜 그것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화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주간도 깊이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간곤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에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 얻어 우리 인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몸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제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몸을 떼어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한량 없이 쏟아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귀하신 주님의 몸과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을 받기 위하여 함께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화해케 하시는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없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영상으로 남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많이 수고를 하십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만찬, 주님의 만찬 가운데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에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리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의 몸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참여하실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몸을 나누어 주셨는지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시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식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으라 마시라. 또한 기억하라.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새 언약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깊이 감사하시고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만찬 가운데에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만찬에 참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으로 임재하시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을 받은 것과 주님의 피에 참여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사랑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화해된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아름다운 교회가 한마음 한뜻 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한 몸 이룬 공동체 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대로 움직이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사랑 안에 발견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결단의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총을 남김없이 맛보고 다음 주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예배 공동체로 모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 전을 나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